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와 그리고 국제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시시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자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불의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질서와 법을 내팽개치는 모습들 굉장히 자주 확인하죠. 돈과 권력과 힘으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세상, 그리고 정의와 도덕과 법 등은 때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요, 국제사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고 있죠. 정의와 도덕과 법은 약자들을 통제하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힘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의 테두리를 아주 쉽게 넘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돈과 권력으로 자기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무마시키고, 그리고 돈과 힘으로 사람들의 그 목소리들을 눌러버리는 것들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또 때로는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비극과 참사들이 일어나는 모습들, 우리는 그것도 계속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있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남미들, 그 나라들의 권력자들이 부정부패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부패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계신 것 맞나? 저 사람들이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대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 여러분, 요즘 TV 광고에 NGO 단체들이 그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후원을 모금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 광고들이 TV에 딱 등장하는 순간에 바로 채널을 돌립니다. 그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 상황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림 그려지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채널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지 마라.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 뭐 하시나는 생각이 들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지진과 같은 일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고 해결 방법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 당면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성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고, 또 이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일을 풀어야 되는지 앞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 다리에 힘이 확 풀리는 그런 상황들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분들 당면하면 어떻게 해결하죠?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막막하잖아요.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지나갈 때까지, 괜찮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묵묵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고 때론 울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인 거잖아요.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장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탁월했던 사람. 또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충만하게 누렸던 사람이죠. 따라서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 칭합니다. 코엘렛 이렇게 칭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는 듯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들이 전도서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가르치려고 하는 전도서의 핵심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해봤어.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파본 것 정말 많은데, 웬만한 건 내가 다 건드려 봤는데 다 헛돼.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도서를 이상하게 읽으면 이 세상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 이 세상은 헛된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모든 것들이 헛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 코엘렛, 그 솔로몬이 가르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핵심적인 내용이 전도서 9장부터 12장까지 이 뒷부분에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전도서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읽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이며, 그리고 전도서 9장부터 12장까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서 9장부터 12장까지를 폭넓게 살펴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소망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전도서 9장 17절에서 10장 2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수십 년을 살았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 그렇지?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먼저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들 진짜 이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 많은데, 인품과 실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왜 못 살게 괴롭히는 거지? 여러분, 그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9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우매자의, 어리석은 자의 호령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크게 떠들어대지 않아요. 그냥 핵심적인 일을 하나 툭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 우리를 확 깨우칠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 바로 저거지 라고 깨달음이 올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 가운데 우매한 자들이 떠들어대는 것들 우리는 많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외침이 우리의 귀에 들어옵니까?
그들의 외침을 들으면 우리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죠. 웃기고 있네. 니나 좀 똑바로 잘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 생겨나잖아요.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우매자의 호령보다 낫다. 지혜가 많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9장 18절 후반부와 10장 1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엄청나게 쌓여져 있는 선을 다 무너뜨려. 여러분 이 부분도 동의가 되시죠? 사람들이 공공 질서를 유지하면서 쌓아놓은 엄청나게 많은 질서와 선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유지되려고 하면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로운 기름 안에 빠지면 그 기름 전체에 악취가 나. 그거 못 쓰게 돼. 우매자가 많은 지식의 지혜의 존귀함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진짜 맞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마 일반 상식이 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읽으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돈과 권력을 앞세워서 모든 일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우매한 자들이 높은 지위에 앉아 있다. 종이 말을 타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말을 타고 돌아다닌다는 말은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자기가 정말 뭔가를 잘 하고 있는 듯이 폼을 내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자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낮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만한 충분한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 지혜와 인격을 다 갖춘 사람이 두 발로 땅을 걸어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종 같은 사람은 말을 타고 다니고 백성을 다스릴 만한 충분한 자격과 지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두 발로 땅을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반복되어져 온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 분노하지 않습니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어떻게 저런 것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어떻게 저런 것들이 재계의 수장이라고? 어떻게 저런 것들이 종교계의 수장이라고 종교계를 대표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는 것들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5개 분야에서 정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여러분 제가 이런 5개 분야에서 놀라운 개혁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첫 번째 포인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 모든 분야에서 리더의 자리에 앉아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으니 뭔가 그 안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암울해져 가겠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분노와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것들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전도자가 얘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10장 8절 말씀 보면 행위와 결과에 따른 인과관계를 말하는 전통적인 잠언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8절 말씀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가 그 함정에 빠진다. 함정을 판다는 이야기는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꾸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고 꾸미는 자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함정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 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나 뭐 전통적인 지혜서들, 잠언서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인 거죠. 지혜입니다.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담을 허문다는 말은 남의 집을 침입해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담을 뭉개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담을 뭉개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뱀에게 물린다고요. 예. 난처하고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결국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전도서 10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 그리고 가해하는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곤란한 상황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인과응보. 예.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장 8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도서 10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나쁜 일들을 계획하고 나쁜 일을 행했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돌을 떠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무를 쪼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돌을 떠내는 사람,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그냥 일상의 직업을 가지고 합법적이면서 선하게 자기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떠내는 사람, 나무를 쪼개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자기 일상의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난다고 성경이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어떤 연장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의 일을 막 해요. 그런데 그 연장이 무뎌져 있어요. 날이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진짜 기술이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장이 그 모양이면 일하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일도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겠죠. 예. 평상시 소모해야 되는 에너지 몇 배를 소모하면서도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11절 말씀 보면 주술사, 이 당시에 주술사는 뱀을 다루면서 뱀을 통해서 점괘를 말하는 게 주술사들의 전문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술사들도, 뱀을 잘 다루는 주술사들도 뱀에게 물리기도 한다. 여러분, 주술사들이 점괘를 빼내기 위해서 뱀을 다루는 일들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때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뱀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주술사보다 전문가들이 없었어. 그런데 이런 사람도 뱀을 다루면서 물린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진행하면서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10장 14절 보면 우리는 진짜 장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해. 장래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가 선하다 할지라도, 너가 악하다 할지라도,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일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이런 조언과 권면들이 틀린 말입니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지. 진짜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세 번째 전도자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10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장 16절 17절. 이런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부국강병하게 됩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들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라고요.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10장 19절에 가보면 또 이상한 얘기합니다. 10장 19절 앞부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19절 뒷부분에 가면 돈이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다 아니다. 돈이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진리처럼 보이죠? 여러분 진리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돈이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그렇나요? 아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이를 직접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돈과 권력으로 사회 질서를 다 뭉개는 이들 돈을 주고 권력을 사죠. 그리고 그 돈과 권력으로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죄들을 다 덮습니다. 돈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늙어서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뭔가 유산을 남겨주고 자기 자녀들도 자기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죠. 그러면서 그 모습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서 발부둥 쳐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옛날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그래도 존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선마저도 뭉개지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젊은 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돈 벌려고 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너가 수고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번 돈이 아니면 너는 그 돈 가지고 사고치고 불법을 행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돈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 중요한 진리가 다 뭉개지고 있다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돈이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남아서 아이들 가슴 속에 아이들 생각 속에 각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정의, 지혜, 거룩 이런 개념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돈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면 돼 라는 생각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또 마음에서 분노와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전도자는 전도서 9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야, 이런 것 진짜 이해할 수 없지? 이해 안 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너 진짜 열받고 분노하지? 이런 건 어때? 이런 일들 터지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잖아. 그렇지 않니? 여러분 이렇게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10장 12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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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진짜 헛되고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어. 그래서 전도자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뿐이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한탄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자는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을 붙들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 전도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건 이렇게 다 헛되고 이해할 수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게끔 만들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야 라는 것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시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전도자가 전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성실하고 열심히 각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각자의 삶을 살아. 성실하고 열심히 각자의 삶을 그렇게 살면 열매를 거둬 드릴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이해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뒤에 11장 이어지는 말씀들 또 쭉 읽어보면 앞에 전도서 10장에서 했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11장 1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 삶에서 무슨 재앙이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 곧 쓰러질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 아무도 몰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몰라. 태중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날 것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몰라. 여러분, 11장 1절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놨는데 그 뒷부분에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가보면 11장 5절 말씀에 가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장 1절부터 해서 6절 말씀까지를 쭉 읽어보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도자가 지금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너의 머릿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야. 너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너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모든 일의 결과가 다 좋고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당장 주어진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분명히 맞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거다. 이건 분명하잖아. 그래서 전도자는 그냥 하루하루 너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 쭉 읽어보면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성실한 삶의 모습을 1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다가 떡을 계속 던져.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는 거, 그리고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건 꼭 어부들이 아니라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씨를 뿌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씨를 뿌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와서 두드릴지 모르니까 너는 항상 주인이 두드릴 때를 예비하고 너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가르치신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가르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돼.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나를 바라보면서 너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해. 그러면 반드시 내 은혜와 복이 너의 가운데 임할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자체를 기쁘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즐기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12장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11장 후반부부터 12장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그냥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기쁘게 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계속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내 하나님 신실하신 분 맞아. 그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좀 즐겁고 기쁘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몸부림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9절 말씀, 12장 9절 말씀 보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원하는 일을 하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 말씀입니다. 12장 9절이 아니고 11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기쁘게 삶을 살아. 너의 삶을 즐겨. 그런데 이 앞부분의 말씀만 딱 주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법 지킬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하면서 살면 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전도자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청년의 때에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잠깐이다.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도자가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청년의 때만 금방 지나가나요? 삶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조영아 집사님, 청년 때만 금방 지나갔습니까? 지금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삶이, 세월이 더 빨리 훅훅 지나간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청년의 때만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전도서 11장의 말씀은 청년의 때만 이 말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기쁨으로 살아요. 즐거움으로 살아요. 물론 삶이 힘들고 고달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어떤 기쁨이 있을까?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즐기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삶들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그 기쁨들, 그 평안들, 그 행복함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갈 것이라고.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기쁨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렇게 살면 너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거야.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두려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두려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죠.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모스 선지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쁘고 즐기면서 성실하게 살아. 같은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1절에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서 그냥 그 기쁨을 누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낙심하고 지치고 좌절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로와 그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다양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킬 때 정말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경건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들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들을 살펴봐도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 가운데서 결정하고 일을 진행해 왔는데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거지? 아무리 내 삶을 살펴봐도 이렇게 되는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그나마 좀 수긍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롯이 그 과정을 다 견디고 겪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삶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다스림과 통치,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진짜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내 상황은 비록 이럴지라도, 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진짜 그분이 맞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또 어느샌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초조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냥 우리 안에 또 평안이 임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때 점점 더 굳건해지고 강해져 가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도 조금씩 느낄 수 있고, 또 완전한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품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믿음의 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며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공회 믿음의 위인들이 옛날부터 이런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더없이 자애로운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당신의 쉼없는 도움으로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지속되며 끝나게 하소서. 이로써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마침내 당신의 자비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공회 성도들이 옛날부터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이 이 기도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지금 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에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위로와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